이 시간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7절 제일 앞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면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말씀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단 경계의 명령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과 교회 공동체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분쟁의 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싸울까요?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의 실패 때문입니다. 17절에서 경계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18절에서 이들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다만 자기 배만 섬긴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기만 생각하는 그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킨 자들의 핵심 문제는 자기 부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교회의 일치와 연합보다는 자기 자신의 인정 욕구,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섬겼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했는데 하는 그 인정 욕구, 지적인 것만,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에 많이 참석했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 자기 배를 우선시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지만 나라는 자기가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실 때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장, 내 신앙, 내 경험, 내 감정이 복음의 진리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운 교훈을 거스른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자기 경험을 따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배운 교훈.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 세상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싫어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지키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에게 배운 교훈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며 그 복음을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린 말씀이 있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라. 나를 섬기면 내가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을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는 이 말씀과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2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가르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교훈을 거슬러서 거치게 하는 자들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축복, 희생 없는 은혜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넓은 길입니다. 교회만 잘 나오고 목회자 말만 잘 듣고 순종만 잘하면 복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해서 해야 됩니다. 기뻐서 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모두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교훈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거짓 교리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가르침과 삶의 모습 속에서 철저한 자기 부인과 기꺼이 지고자 하는 자기 십자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못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회피하게 만드는 모든 가르침이 바로
복음에 그치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살피고 떠나라.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살펴라. Watch out. 주의 깊게 살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명령합니다. 이것은 실천적으로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왜냐? 여기서 우리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타협하려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인간적인 정이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옳은 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혹은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것이 좋다고, 뭐 별거 아니라고, 작은, 큰 문제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자고. 아닙니다. 큰 문제일수록 스스로를 깨닫기 쉽지만 작은 문제일수록 스스로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으로 건면하고 믿음으로 건면한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 있는 가르침이나 문제 있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시시하면서 분열을 방조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살피고 떠난다는 것은 단호한 결단이자 뼈를 깎는 아픔입니다. 왜냐? 인간적인 친분이나 자기 안위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기꺼이 미움과 오해와 단절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분별과 단호함은 우리 옛사람이 살아있는 혈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한 자기 희생의 십자가 위에서, 섬김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다시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거짓 교사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앞서서 내 안에 교회를 분열시킬 만한 옛사람의 교만이나 자기 욕심이나 내 경험이나 생각이 살아서 꿈틀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모든 의견은 분열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안 돼. 그것이 바로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가르침이나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을 제거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성공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신앙에서 돌이켜서 철저한 낮아짐의 길,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배운 교훈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인데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위한 용기를 내야 합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악에서 떠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아픔이라는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앞선 17절이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행동 지침, 즉 살피고 떠나는 것이었다면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의 영적 본질과 동기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된 제자도와 거짓 신앙을 가르는 날카로운 영적 기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 부인의 완전한 실패와 우상화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본질이 교리적 오류를 넘어서 탐심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라는 것은 코이리아는 단순히 식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정욕, 물질적인 탐욕, 세상의 명예 등 타락한 옛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사욕, 그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우상화시킵니다.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여기고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무시하고 깔보고 욕합니다. 하지만 자기 부인은 우리를 왕자에서, 내가 앉아있던 왕자에서 내려서 주님을 그 자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필연적으로 자기의 욕망, 자기 배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럴듯한 기도를 입 밖으로 내뱉는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의 성공, 자기의 의라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내가 죽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거짓 신앙은 내 욕망을 채우는 것, 내 배 두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체면, 내 평판, 내 권위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은 결국 종교적 껍데기만 쓰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나 직분 있다, 그 은혜로 돈 많이 있다, 우리 가족들 크게 문제 없다, 잘 살고 있다, 이걸로 채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이기주의로 전락했음을 철저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배만 섬긴다는 이 말은 자기 욕망, 자기 영광, 자기 유익, 자기 만족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만족이 더 소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진리보다 자기 유익을 더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욕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찾지 못하면 인정욕구와 탐욕과 쾌락과 권력욕, 종교적 우월감 같은 것으로 자기 존재를 채우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합니다. 즉 영적인 공허함을 육적인 것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공허와 흑암과 혼돈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 본성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자기 긍정하라고 떠듭니다. 자기를 인정하라고 떠듭니다. 그 출발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긍정의 끝은 흠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냐 하면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는 독립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내 거다. 내 것도 내 거다.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뜻보다 자기 감정, 생각이 우선입니다. 진리보다 자기 체면이 중요합니다. 회개보다 자기 의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지의 자식, 거짓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버릴수록 자기 욕망을 더 붙들게 되고 욕망을 더 붙들수록 더 공허해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배만 섬기는 핵심은 단순히 식탐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섬기는 인간의 타락한 중심성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 즉 자기 십자가를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나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종이 되어 섬긴다는 것은 그 주인의 뜻을 위해서 나의 뜻과 안위를 희생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장님도 기도했듯이 주인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길의 핵심은 바로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것은 고난과 희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고난과 희생과 헌신과 순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헌금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억지로 합니다. 인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결코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 내 몫의 고난, 나의 책임, 나의 의무, 또 때로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며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외면한 채 얻고자 하는 영적인 직분이나 성경적인 지식, 교회 내 영향력은 결국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다 보입니다. 하지만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은혜 주시기를,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하느니라. 십자가 없는 복음의 유혹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교활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럴듯한 말, 매끄러운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잘하십니다. 예배 열심히 참여하시고, 헌금 열심히 하시고, 봉사 열심히 하시고, 잘합니다. 복 받을 겁니다. 자기 십자가 안 지도 됩니다. 자기 부인 안 해도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으면 됩니다. 그 말에 성능 없습니다. 50%는 맞고 50%는 틀렸죠. 이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른 겁니다. 처음에는 같아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고 그 섬김이 자기라면 그것은 교활한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긍정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돌이키기를 촉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순종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너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을 거스리는 뼈아픈 진리입니다. 반면에 아첨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옛사람을 죽이기는커녕 자기 부인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인정해줍니다.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문제 없다고 속삭입니다. 당신은 아무 희생 없이도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라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기도하면 병 다 낫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자녀들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한다?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진한 자를 미혹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순진한 자가 누구입니까? 단순하고 분별력이 없는 자입니다. 아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의 십자가의 진리보다 당장 자기 배를 부르게 해주는,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매끄럽고 아첨하는 가르침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참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죄성과 정욕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가르침이 우리에게 옛사람을 꺾는 고통이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세상적인 위로와 욕망 성취, 배불림만을 약속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진리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미혹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혹당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유익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보다 사람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살리기 위한 참된 말보다, 가슴을 찌르는 말보다, 폐부를 찌르는 말보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말씀보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 옛사람을 깨뜨리지만 아첨의 말은 우리 옛사람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하고 인간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지 못했고 온전한 거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활한 말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욕망을 살살 건드리면서 끌어당겨서 동시에 자신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자기 부인보다는 자기 보존을 선택하는 것이 타락의 본성의 성향임을 알고 그것을 부추기죠.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얻으려고 듣기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진실함보다 인기와 지지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미혹은 종종 탐심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의 상대로 여기기보다, 거룩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말도 조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다시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초대교회 시대의 이단에 대한 묘사를 넘어서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는 무서운 영적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빛에 비추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은 어디인가?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는 동기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결국 나의 배, 성공, 인정, 평안, 물질을 채우기 위함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천국에 가려고 어딘 줄도 모르면서 어떤 것인 줄 모르면서 무조건 천국 간대요. 믿으면 간대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다음으로 나에게 날마다 나를 죽이는 자기 부인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음으로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있지 않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는 것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눈물 흘리며 아파 본 적이 있는가? 없다면 우리는 18절에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오해와 손해와 희생이라는 자기 십자가를 회피하면서 신앙의 유익만 누리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는 어떤 말을 쫓고 있습니까? 어떤 설교, 어떤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을 치고 회개하게 만드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정욕을 긍정해주고 우리의 성공을 약속하고 미래를 담보해주는 아첨하는 거짓 복음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된 귀한 말씀을 통해 새로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제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살피고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 배만을 위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지 않는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당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주님, 혹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새로지게 도와주시며 그렇지 않고 진실하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어렵고 힘들지만 오해와 희생과 고통이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시간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